생명이란 말이에요. 과거에게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청년의 그 시간이요, 그에게는 생명도 같은 시간.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걸 받아주세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요, 가장 큰 것이다, 가장 귀하다.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붙들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광주에서 오는데 우리 양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귀하게 사역하시는구나.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품었던 그 순수한 열정이 식지 않았구나. 그 마음 동일하게 사역하시는구나.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너무나 사람들 믿음도 없고 변하기가 쉬워요. 변질되기 쉽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은 정말 넓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 이 말이 좋아요. 세상은 넓어요. 세상이 넓다라는 얘기는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너무 크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참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드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요즘 꿈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학생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 1위가 뭐냐면 운동선수가 첫 번째 꿈이고, 학생들이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뭐 2위가 의사 이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장래 이방이 의사라면서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건 꿈이 아니에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 꿈은요, 이런 욕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꿈이란 말이에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꿈의 날개를 펴고 넓은 세상을 힘껏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거예요. 정말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여러분, 익숙함이 뭐죠? 많이 해봤나? 그래. 야, 역시 대단하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나는 이 얘기 딱 모르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걱정했는데 역시 잘하네요. 맞아요. 익숙해진다는 건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익숙한 곳에서 편함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이 교회도 그런지 모르지만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야 편해. 왜? 내가 익숙한 거야.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앉아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피해서 앉아야 돼. 그럼 어떡하죠? 불편해요. 거기 내 자리에요 말하고 싶어요. 그거 뭐죠? 익숙함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익숙함의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익숙함을 찾아가요. 이건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익숙함의 자리가 단지 교회 자리뿐이라는 문제가 아닌데 생활 습관이 익숙한 게 있어요. 그 생활 습관의 자리가 있어요. 또 뭐가 익숙한 게 있죠? 내 생각이 익숙한 게 있어요. 익숙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활 습관하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매일 5분씩 늦는 사람이 있어요. 더도 아니고 꼭 5분씩 늦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합니다. 분명히 다른 때보다 일찍 준비를 해. 시간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 나가면 꼭 5분이 늦죠. 그 왜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함이 무서워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 어떤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이건 뭐죠? 그 사람의 생각은 항상 걱정의 자리에 익숙함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걱정 못해요. 항상 걱정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근심이 쌓여요, 이 사람은.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한테는 제가 목사님과 권유를 해도 집사님, 예를 들면 뭐 권사님,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먹고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싫어해요.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의 마음은 걱정에 익숙해졌어요. 불편해. 감사라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걱정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익숙함의 무서움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이제 멕시코 선교를 해요. 멕시코에 이제 가까운 나라니까 미국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차를 타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선교를 갔는데 거기 멕시코 원주민이 사는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멕시코에 있는 그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주민 말만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잡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농장에 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합니다. 남의 농장에 가서 그냥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서 하루 종일 일해도 얼마 못 받아요, 진짜. 근데 이분들은 가난이 익숙해졌어요. 가난한 삶,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삶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아이들이 14살만 돼도 남자애들은요, 그냥 일하러 나가요. 부모들이 야, 너 뭐하냐? 일하러 나가지. 공부하기 싫어? 그래, 일하러 나가. 그냥 일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글을 못 배워. 또다시 그 익숙함을 나가요. 또다시 가요. 아빠는요, 술 먹고 집에서 막 그냥 때리고, 그게 이 아이들에게 익숙해져.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커도요, 또 술을 먹고 또 때리고. 여러분, 그 얘기가 있어요. 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라는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이 익숙해져요. 또 그렇게 살아요. 가정에 폭력이 있어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빠처럼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또 그런 폭력의 가정에 있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익숙한 자리야. 자, 이 익숙함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익숙함의 자리가 어느 곳에 펼쳐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 익숙한 곳이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펴고 악인의 자리구나. 여기엔 내가 익숙함을 깔지 말아야지. 벗어나는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동지를 흔듭니다. 왜? 우리들이 익숙함에 자꾸 눌러앉으니까 야! 너 거기에 눌러앉지 마. 너가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지를 막 힘들게 해요. 벗어나.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이들이 익숙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종의 자리였어요. 종. 43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그 삶이 그냥 익숙해요. 시키는 하고 때리는 일, 말 듣고 그냥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고 참 놀란 게 아니 진작에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좀 일찍 구원해 주셨을 텐데 430년 동안이나 왜 부르짖지 못했나?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게 익숙해졌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안타깝죠. 예. 그냥 그렇게 잡히다 괴로우면서 당하며 사는 것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힘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해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근데 광야에서도 뭘 떠올립니까? 이들은요. 익숙했던 애굽을 떠올려요. 제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그렇게 무섭구나. 그들이 그러잖아요. 애굽에 살았던 때가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도 마음껏 먹고 부추와 파도 마음껏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죽이려고 보냈다. 막 원망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종이 무슨 마음껏 먹어요. 먹어봤자.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잖아요. 아들을 다 떠내버리고 막 죽였잖아요. 그런 수치가 그런 정말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익숙했던 자리를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40년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이 펼치신 은혜의 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나올 때까지 40년을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능력이 있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뭔가에 눌려있고 근심하고 늘 괴로워하고 있다면 내 익숙함의 모습이 어딘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익숙한 건 뭐지? 내가 뭐에 익숙하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삶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미국에는 한국도 요즘 많다 그러는데 미국에는 그 마약 같은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그 가정이 있어요. 마약 때문에 애가 아주 똑똑한 애가 아주 망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는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멈춰야 고쳐야 되지,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광야에서 포로 생활에서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것이 노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마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프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부르짖지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한테는 부탁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목을 놓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 그 익숙함을 깨야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지고 있어. 그냥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 뿐이야. 어떤 집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염색체 이상이라고 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의사들도 길이 없대. 나중에 다운 증후군으로 이제 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져.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얘기하면서. 자매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요. 예, 알았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주일에 가면 간신 것도 늦게 나와.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야 돼. 익숙함을 깨야 돼. 그러려면 간구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저는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목사님은요, 보니까, 둥지를 흔드는 분이야. 익숙함을 깨뜨리는 분이야. 예. 이번에 우리 또 교통방송 데리고 미주순에 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요? 그 명도 가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미국에 이렇게 누가 와서 공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세세하게 준비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은요,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익숙함을 깨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게 진짜 소망이 될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는 친구들도 물론 갔다 와서 많은 세상 보고 정말 많은 경험 쌓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갔다 와서 얘기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같이 꿈꿀 수 있어. 같이 소망할 수 있어. 야, 나도 이런 넓은 세상 바라봐야지. 이게요,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건축 새로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실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했잖아요. 그렇죠? 익숙함을 깼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도 맛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 앞에 세우는 붕어빵차, 붕어빵차를 봤어요. 야, 우리 목사님 전도하려고 이것까지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보고서, 생각했어. 야, 내가 목회는 미국에서 하고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더 크게, 넓게, 그 익숙함을 깨고, 넓은 사역하고 있다. 참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요, 익숙함 가운데 주저앉은 그 둥지를 흔들어서 그 익숙함을 떠나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아비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경 보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들어서 가나안에 보내려고 하니까 너 가나안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나안이 어디 있죠? 제가 가나안 가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난감하죠. 우리 같은 경우 하나님, 아니 그 땅이 어딘지 말을 해줘야지 가죠. 무작정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니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렇습니까? 너가 생각하는 예측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번 걸어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독수리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학생들 독수리 뭔지 알죠? 독수리가 둥지, 집을 어디다가 짓는 줄 알아요? 나무. 아니, 나무가 아니라 높은 절벽 위에다가 독수리는 집을 짓는데요. 나무 위에는 까치나 작은 새들이 짓고 독수리는 절벽 꼭대기 위에다가 둥지를 이제 틀어서 구름. 집을 짓는다. 구름. 그 위에다가. 동상.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을 낳고 이제 새끼가 와서 그 새끼들이 이제 조그만 새끼들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새끼는 좀.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독수리는 뭐죠?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는 그 비행술이 있어야 돼요. 날개짓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둥지를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흔듭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을요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해요. 자,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익숙한 자리가 이 둥지잖아요. 거기가 편안하잖아요. 엄마가 것도 같아. 근데 막 흔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 거기서 떨어지면 어땠을까 이 새끼가? 죽어요.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면 날개를 계란 깨져요. 그냥 어떻게든 살려고 막 발바닥을 치면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계란 깨져요.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땅에 닿기 전에 날개로다가 새끼 독수리를 받아요. 받아서 다시 높은데 올려. 또 흔들어서 떨어지면 막 날개 있다면 날개로 다 받아서 올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될 만한 그러한 날개짓을 배우게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었어요. 홍해도 만나게 하셨어요. 어려움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백성. 예, 그렇게 너를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홍해예요. 내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넘어지는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내게 고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내 홍해구나. 하나님이 나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홍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왜 홍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나를 건지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짜 믿음이 생겨요. 진짜 신앙이 생겨요. 그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영적 세례, 물세례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므로 새롭게 됐어요. 예, 진짜 하나님을 거듭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것도 군에 있을 때 예, 군에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집회에 있었는데 집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인데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자꾸 써먹어요. 교회에서도. 예, 근데 맞아. 이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그때는요 사람들은 좌절해요. 그게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벌어지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바라봐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혜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동조하리까.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사하리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그 전에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쳤어. 사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도무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쳐서 사실은 하소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 예레미야 참 힘들지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걷다 힘들면 지치고요, 쓰러지고요. 예. 마음 상하면 무너져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다. 이게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흔들어서 깨웁니다. 아니야, 예레미야야. 내가 생각하는 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능히 말과도 경주해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고야 말 것이다. 너는 요단강 물이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생각하는 너의 모습은 그건데 아니야, 잘못 생각했어. 나는 너를 크게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할 거야. 나는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빛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울 거야. 여러분 어떤 말씀 믿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붙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붙들어야 돼요. 자, 모세는요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세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모세 10편, 90편 90편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란 말이에요.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의 인생의 끝이 몇 살이죠? 80이란 말이에요. 근데 몇 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았어요? 80세에 만났다고 말해요. 모세가 나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 늙은 나이에 뭐 하겠어. 나는 이제 죽을 날만 생각하고 있어. 이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나는 너를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 정말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주저하지 않고 예수가 아니라 모세를 뽑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모세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최고적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길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지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꿈을 이뤘어요. 꿈을 이뤘어요. 제가 또 성경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모세가 이대로 장인 집에서 40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뭐 할 때 가시떨기나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드로의 양을 칠 때라고 되어있어요. 제가 이거 깜짝 놀랐어요. 40년 동안 장인 집에서 일했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삼촌기라는 장인이잖아요. 그렇죠? 2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일하고서 야곱이 나올 때 어땠습니까?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양도 그냥 두 떼를 이루고요. 그냥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근데 모세는 그 곡절인 40년을 장인의 집에서 섬겼는데 여전히 종처럼 일하고 있어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이도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네. 안타깝지만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 나는 도망자, 나는 살인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근데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눌 최고의 선지자. 예. 위대한 인물로 모세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무섭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믿음, 예. 작은 세상, 예. 아니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하는 작은 하나님의 모습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크고 위대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목사님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줘.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눈물 날 때 있지. 어른들은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린이 사실은요, 더 마음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 근데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만, 그게 더 마음 아픈 건데, 어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 아프고 힘들어도 교회 빠지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제일 잘 들어요. 목사님도요. 우리 딸이 셋이야 목사님도. 근데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안 들어. 어떻게 잘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딸 보러 우리 딸에게 기도하라 그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이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그러니까 한 자매가 있었어요. 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가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 언니가 옛날에 그 제주도에서 살았대. 자기 오빠랑 이 언니랑 이제 어렸을 때지, 여러분 나이 정도 됐으려나 제주도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엄마가 그 서울로 육지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아빠가 오빠랑 자기를 버리고 또 서울로 가버렸어. 부모가 다 없어졌어. 오빠랑 어린아이 둘만 남았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불쌍하지. 근데 아빠랑 가장 친한 친구라고 누가 데려와서 자기가 돌보겠다 그랬대요. 식당 하던 집에서. 사람들은 그 집이 되게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집에 가서 맨날 식당 일만 도와줬대. 학교도 안 보내고. 얼마나 또 마음 아팠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어떤 날은 그 아저씨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는 이 여자의 어린애를 막 힘으로 괴롭히고 막 그러려고 해서 도망쳐 나왔대. 오빠랑 그냥 막 도망쳐 나와서 정말 기적같이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배를 타고 서울에서 그냥 큰 거야. 부모 없이.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지 몰라요. 왜 주마등 같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갑자기 영화 필름이 확 돌아가듯이 옛날에 자기가 그 힘들었던 순간순간, 그 어려웠던 눈물 났던 순간순간이 확 다 지나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그 자기가 고통당하고 어려웠고 위급했던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다 붙들고 있더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보호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그걸 봤대. 그러고 나서는 마음에 그게 다 풀었어. 나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날 지키고 계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날 붙들고 계셨구나. 그 상처가 다 치유됐어. 그래서 이 자매가요, 엄마를 찾았어요, 나중에. 엄마도 다 용서하고. 예.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나무래, 포도나무래. 우리들은 뭐라고요? 나무의 가지래. 여러분, 가지를 딱 꺾어버리면 가지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버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가지가 말라 죽은 것 같아.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돼? 이 가지가 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재미있는 거랍니다. 없어요? 네. 근데 넥타이는요,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쓸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가위지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넥타이 불쌍해요. 불쌍해. 여러분 넥타이.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제는 못 써요. 아무리 이뻐도, 그치? 죽어요. 이제는 못 써. 넥타이. 우와 죽었다 넥타이가. 넥타이가 사망했어. 와 넥타이가 사망했는데 다시 만들었다. 아니야. 자, 보세요. 여러분 넥타이. 자, 보세요. 넥타이가 아무리 좋아도 잘라지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멋있어도요, 예수님에서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있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는 우리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정말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세상은 넓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 여러분 위대한 마음 품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믿음 붙드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익숙함의 둥지를 박차고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하고 높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며 옳지 못한 자리에 익숙함을 펼 때가 참 많습니다. 게으름의 자리에 익숙함을 펼 때가 많고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익숙함을 펼 때가 많고 잘못된 습관 가운데 익숙함을 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감사의 자리에 익숙함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에 익숙함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자리에 익숙함을 펴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 정말 창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